제가 뭘 읽어 드릴 텐데 아마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이기도 합니다. 신동우 화백이라고 아시죠? 그림 홍길동을 그렸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 홍보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 약혼은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의 교환으로 한다. 혼인식은 가정, 공화당이나 허가된 결혼식장에서 거행한다.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결혼식장에서 제출한다. 함재비는 하지 않는다. 장례, 상례에 있어서 제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거행한다. 상복은 평상복으로 하고 왼편 가슴에 상장 또는 흰 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상가에서 다과류나 청량 음료를 대접할 수 있다. 음식물 접대, 운구 또는 산역에 참가한 자, 배장지 또는 화장장까지 수행한 자 대신 단 술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 제례, 제례는 기제, 절사, 연시제만 지낸다. 기제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로 하고 별세한 날 해진 뒤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절사, 추석 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하되 합사한다. 회가변, 회가변은 가정에서 한다. 친척과 친지가 모여서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않는다. 초청장은 내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화려한 곳에서 하지 않는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의례준칙입니다. 가정의례준칙. 지금은 없어졌지요. 1999년에 법 개정이 됐어요. 이게 말로만 되다가 하도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아예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런 가정의례준칙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허례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크게 보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뭔가 정말 왁자지껄해야 되고 결혼식을 해도 그냥 자기의 격에 맞지 않게 큼지막하게, 장례를 지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라에서 아예 정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지금 봐도 그래,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몇몇 가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허영심이 이런 법조차 무시하게 만들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 위에 계신 분들부터, 있는 분들부터 크고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하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죠. 마음만은 그렇다는 거였어요. 형식이 중요하냐 물으면 정말 중요하죠. 형식이 없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형화하거나 혹은 규격화하거나 또 일목요연하게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과 내용은 항상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치우쳐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형식, 그릇 담는 그릇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식을 막 파괴하고 그냥 정신만, 의미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의미와 정신이 형식에 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허례허식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런 난관에 처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아니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도 복잡해?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이것을 삶으로 또 매번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것을 업으로 삼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형식적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대속죄제 일에 관한 의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법을 보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하신가?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돼? 야 너희가 1년에 한 번 날 정해주시고 대속죄일로 제사해라. 주관자는 누구다. 이 정도만
가이드라인만 정해주시면 알아서 하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세밀한 것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제 느끼시게 될 것이지만, 그 형식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그리고 왜 이런 형식을 취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들과 내용이 더욱 증폭되어서 결국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어떠한 형식들, 그리고 또 때로는 복잡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 틀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게끔 왜 이런 형식을 취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 역시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속죄일,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에 관한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를 선택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력 7월 10일이고요. 이날 대제사장이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제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죠. 이 대속죄일,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늘 입던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의 화려함,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년간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예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서 모든 집례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여기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휘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볼 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서 수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한 범죄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면 당연히 그 드리는 제사도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그러니까 마땅히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받는,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 속죄제를 수소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소, 큰 이 송아지를, 이 소를 드리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지위와 그리고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제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또 두 손에는 또 향가루를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향가루를 숯 위에 뿌려서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구분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바 수소의 피를 가지고 이 증거막, 또
이 법궤, 언약궤라고 일컫는 그 주변에 이 덮개 주위에 뿌립니다. 이것이 제사장 개인을 위한 속죄제예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이 준비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한 제물 이 염소 2마리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2마리를 데려오면 이 2마리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이러한 표제가 붙어서 광야로 내보내줍니다.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한 마리는 살려주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수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가서 덮개 넘어 또 덮개 앞에 뿌리지요. 먼저는 성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리고 이 성소도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죄로 오염됐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오염된 성소 역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숫염소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막 그리고 제단까지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집행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나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이 집행자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도 죄의 고백의 시간이 이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한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선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수염소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 성소와 회막 제단을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남은 수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악행과 또 반역행위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합니다. 그 머리에 손을 올린 채로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수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빈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사셀이 뭐냐 하는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많이 채택한 그러한 해석은 이거예요. 이 염소가 노임받는 그 광야 그 어느 한 장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내보내준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이 말은 무인지경 혹은 황무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입장을 선택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과 연관해서 염소를 떨어뜨리던 절벽의 이름이 아사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은 포로기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왜 죽게 했느냐? 일부러 죽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진 채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보내진 염소는 살리려고 놔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염소지 않습니까?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죽임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 들로 내보내져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염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의 이름이 아사셀이었다.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신에게, 영에게 바쳐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채택되지 않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에 의하면 떠나보낸다라는 그러한 단어와 염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서 단축된 말이 바로 아사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도 번역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무엇이 맞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장소 혹은 절벽, 이러한 이 장소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두 마리 염소를 사용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살피면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대속죄일의 첫 번째 염소는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임무를 담당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깨끗하게 하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속죄의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죽임당하는. 두 번째, 이렇게 노임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은, 이 짐승,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죠. 먼 곳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그 죄,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간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죄사함의 효과를 이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결국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 할 때에 우리 안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한다, 송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 죄인이지. 난 네가 작년에 한 그 일을 알고 있어. 네가 어렸을 때 했던, 그때 너는 철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때 했던 일이 죄라는 것을 난 알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용서함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의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염소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떠나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인간 부모들, 사람 부모들이 그걸 잘 못해요. 알았어, 내가 네가 깨달았으니까 용서해 줄게. 한 몇 해 지나서 비스무리한 일이 생기면 너 그때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부모들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뭐 잘못한 것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 뭐 언제 날짜까지도 짚어가지고 너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진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막 그냥 일을 부풀려서 용서했던 그 일까지 그냥 다 끄집어내서 또다시 정죄해요. 부족한 우리 사람 부모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나보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사셀의 염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 할 때에 마치 치부책에 기록했다가 너 잘못하면 내가 이거 까발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한 번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며 우리를 압박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사셀의 염소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모습,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아사셀의 염소의 그러한 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일들이었어요. 구하는 일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일들이었고 결국 살리는 일들을 하셨을 뿐이에요. 죄와 연관된 것이나 악과 연관된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세상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 지금 사람들, 앞으로 오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예요. 마치 광야길을 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말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셨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머리에 전가받은 이후 먼 광야길로 나갔던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떠나보내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도 적용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나 혹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일들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모함하거나 여러분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로써 그 모든 공격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이 일을, 아니 이 일은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일 아닌가? 비서로 남겨서, 레위 지파에 비서로 남겨서 그들만 아는 비밀 문서로 만들어 놓아도 될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경 안에 담아 놓을 것은 뭐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형식 안에 담긴 그 깊은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안에 담아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러한 단어를 듣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전의 죄악들을 다시 끌어와서 내가 다시 용서해 주마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라는 사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지도 않으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물론 이 담대함이 뻔뻔스럽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늘 죄인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심과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선 당당하십시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완전함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양심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너는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고 그분이 하신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권세도, 사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될 수 있는 이러한 의심, 때로는 서지 않는 확신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세우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 마치려 합니다.